그리스도 중심 성경 묵상, 오늘 요해서를 읽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읽을 본문은 사뭇 찬양으로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큰 틀에서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문 읽어볼까요? 요해서 2장 28절에서 30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여느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심판 뒤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떠한 회복과 갱신, 소망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영을 부어주어서 새롭게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초도에도 말했다시피 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큰 맥락에서 그 접점을 이어볼 때 하나님의 일관된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민수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가 여러 장로급들 또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이러한 갈망과 이러한 선언을 한 적이 있죠. 민수기 11장 2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뭐 직분적으로 다 선지자를 만들 거야, 다 종교인을 만들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마치 선지자와 같은 존재가 되도록 그 영혼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 영혼부터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적 기초가 세워지면 좋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이런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봤을 때 우리 모두가 참 영적으로 이렇게 소망 있게 되는 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원함과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았어요.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스라엘은 물론 타락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기간보다 타락의 기간이 더 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 중심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살펴봤던 것도 쭉 정리가 되는데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그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율법을 줘도 다 어기고 홍해바다 건너게 해도 하나님 배반하는 백성이 되고 왜 그러냐? 질책을 하시면서도 해결점은 뭐예요? 그래서 벌 주고 끝내겠다가 아니고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래서 너희 속, 너희 영혼 자체를 내가 새롭게 하고 말 것이다 라는 그 사랑과 애정의 선언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어려운 에스겔을 읽으면서도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선언을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기쁨을 누린 적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오타가 났네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할 것이나, 영적인 갱신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것을 일관되게 선포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줬더니 안 지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나 그런 부족한 가운데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영혼부터 새로이 갱신해서 정말 속사람부터 달라져서 하나님 백성답게 되는 나를 내가 계획하고 있고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그리할 것이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 정말 사랑의 노력이 말씀 곳곳에 선지서 곳곳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새 영을 만민에게 부어 줄 것이다. 정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참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을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얻는 날들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딱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러한 선언들 그리고 선지서의 말씀들이 위력이 있다라는 게 선지서 각각이 각각 명언들이 많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모든 선지자의 말들이 쫙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어진다는 것에 위력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요엘 선지자의 말도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 안에서 예언한 것이며
그러니까 즉 하나님 뜻 안에 모두가 하나 된 사실과 목표를 얘기했던 것이며, 그것이 단지 이 시대의 선지자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모세에게 이미 간구하게 했던 사실이며,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들은 단발적인 일이 아니고 각각 자기 시대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르게 쫙 연결되어 있음을,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단발적으로 그냥 이 시대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일관된 하나님의 역사 위에 우리 인생이 탁 놓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도 동일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 것도 동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요엘서 2장 같은 말씀은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에도 인용이 되죠. 베드로도 그 전체의 큰 틀을 인식을 했어요. 베드로의 어떤 이런 심판 속에서의 갱신을 살펴보는 여러 요소들이 베드로의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의 설교에서 또 두드러지게 인용이 되죠. 베드로의 설교가 유명했던 게 쫙 이렇게 전체적인 역사를 훑지 않습니까? 요엘서를 딱 인용하면서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또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내어준 바 된 것이고, 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해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그냥 자기 논리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보면 오늘 요엘서 2장이 인용되죠. 그래서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우리 영을 새롭게 갱신한다는 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말씀대로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참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값으로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알고 하신 행동이 아니냐. 예수께서 시편 16편을 통해서 부활할 것도 이게 다 예언되었던 거 아니냐. 시편 110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거 다 구약성경이 이미 얘기하던 거 아니냐. 베드로의 설교가 폭발적이었던 이유는요, 베드로의 논리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사실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냥 말씀 그대로 증언했기 때문에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알았던 것이죠. 이 과거로부터 성경이 쓰여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는 게 단발적인 사실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탁 중심에 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사실들을 이어오고 계셨고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구나, 그거를 알았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 큰 조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엘서를 읽으면서 앞뒤를, 이전의 모세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과 앞으로 이어지는 것과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큰 조망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냥 혼자 외로이 덩그러이 놓여진 삶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갱신해 가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먼저 오늘 교훈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엘 선지자가 1장부터 읽으면 여러 가지 재앙을 선포하면서 잘못을 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여느 선지서가 그렇듯 잘못을 들춰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물론 죄가 무엇인지 확 명확히 아는 건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들춰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죄를 들춰내서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야 된다. 새 영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죄를 멀리하고 씻어내라. 이것이 목표였던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잘못들과 우왕좌왕 속에 우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교회 일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봤을 때 들춰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들춰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죄를 들춰내서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도록 인도하는 게 궁극적으로 더 큰 목적이라는 걸 알고 누구든 그러한 애정과 소망을 두고 대해야 된다는 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은 방관자가 아닌 전파자예요. 전 세대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일부 특정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참 새 영을 입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방관자가 아닌 전파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행동이 누군가에겐 하나님을 전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 그러한 자부심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런 명언이 기억이 나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다. 억지로 전파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갈망한다면 누군가에게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방관자가 아닌 전파자가 되어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 자부심 가지시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단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틀에서 늘상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오신 것이고 또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 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 자리로 깊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